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에 출발하는 삶에 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시대 때 미디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또 자기의 소유물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다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그 기드온을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나도 내 안에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자신이 되도록 불러내어 주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상의 종노릇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소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불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꿈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에 눌려서 그렇게 하루하루 숨죽이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불러넣어 주셨고 두려움을 없애게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큰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단지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미디안에게 자기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것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될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드온은 믿지 못했죠. 자기가 자신을 알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 국과 먹을 음식물을 대접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먹지 않고 이 불살라 태움으로 기드온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에게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그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아버지와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우상을 꼭 믿고 있었거든요. 바알이 그 땅에 풍요를 주고 아세라상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밤에 몰래 가서 종 10명을 데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첫 번째 작업은 그 마을의 우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미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그 우상을 부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승리로 나아가는 미디안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의 우상을 부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승리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우상을 부서뜨려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기드온처럼 그저 내 소유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을 부서뜨리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또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큰 소명이 그에게 있었지만 기드온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우상에 매여서, 우리 자신에게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품으신 그 큰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서뜨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받고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러나 밤에라도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우상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큰 재앙이 임할 거라 믿었고, 그 우상의 제단을 부순 기드온이 죽을 거라고 믿었는데 기드온은 멀쩡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그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동안 자기들이 우상에게 얼마나 속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다시 말하면 바알과 다투는 자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렇게 이 우상의 제단을 부수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아버지를 묶고 있던 이 우상의 영, 이 미신의 영이 영에서 벗어나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세상에 잘못된 이 영에 갇혀서 살던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수고 또 미신에게 묶여있던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아버지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미신의 영에서 깨어나게 하자 미디안의 이 사람들이, 동방과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위에 강하게 임하여서 그를 불러주는 것을 그가 일어나도록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미디안을 일으키십니까? 왜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까? 사실 미디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목전에서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미디안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의롭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조금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악하고 불의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그보다 더 의로운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고 뛰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일으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막대기를 쳐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면 꺾어버리는 것이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운 이스라엘을 그래도 더 의로운 이스라엘을 이 아주 불의한 이방 국가를 일으켜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결국 이 미디안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사람을 일으켰는데 3만 2천 명이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동안 미디안에게 무섭고 두려워서 다들 숨어서 자기 혼자 살돌이 해가며 그렇게 다 각자 도생하고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팔을 불고 잠자고 있던 그 미신에게 묶여서 바알에게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자 3만 2천 명이나 되는 그래도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싸움은 너희가 사람의 숫자나 어떤 전투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 어떤
문제나 큰 어려움 가운데 당도했을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마치 큰 교회 사람 많으면 그것이 뭔가 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집을 줄이라 합니다. 32,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32,000명으로 싸우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고 자긍할 것이 분명하니 몸집을 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여라. 여러분, 근데 이 32,000명이 다 와서 싸워도 상대할 미디안의 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여러분, 이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숫자와 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12만 5천 명이, 그 12만 5천 명이 그렇게 이 산지에 모였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12만 5천 명과 그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이 다 싸워도 어떻게 10만이나 넘는 인구를 적국을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싸움이 교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이 기도원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가정이 바뀌고, 한 사람이 뒤집어져서 변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많아도 세상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사람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새카맣게 올라온 것은 이 이스라엘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바알에게 붙잡혀서 미신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면 미디안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자던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무력하면서 깨어나고, 세상의 영에서 깨어나고, 자기 인생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미신의 영에서, 우상에서 깨어나고, 잘못된 습관에서 깨어났더니 이 미디안이 이렇게 새까맣게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그 미디안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다 떠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명 갖고 132,000명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13만이나 되는 엄청난 적군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많은 적군의 군사를 지금 32,000이 다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더 모여야 할 판인데 줄이라니. 이 10,000명 갖고 또 어떻게 싸웁니까? 여기서 더 줄이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줄였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시험을 통해서 300명을 이렇게 발탁했습니다. 그 300명은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싸움에 부름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 적은 숫자 13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 앞에 기드온과 300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찌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싸움은 우리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어요. 숫자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머리 밀린 삼손처럼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시련 앞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작은 어려움 앞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했던 이런 각오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 찾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삶을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나의 질그릇 같은 내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